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선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먼저 여러분 여기 화면을 좀 봐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 아시아까지 한번 볼게요. 아시아. 여기 콤마 찍혀 있잖아요. 그죠? 예, 이오아네스 타이스 에타 에클레시아 타이스 엔 테 아시아. 이렇게까지. 예, 여기까지. 다시요. 이오안네스. 요한이 되게 복잡한 얘기죠. 발음이. 이오안네스 타이스 에타 에클레시아스 타이스 엔테 아시아. 지난주에는 기본형만 읽기로 했는데, 그죠? 갑자기 밑에 걸로 읽어버리는 이 배반. 죄송합니다. 그냥 그렇게 됐네요. 제가 직역을 해드리면, 사역을 해드리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엔호 에이시아 돼 있잖아요. 예, 지금 원역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오호 엔호 에이시아, 아시아에 있는 교회 에클레시아. 여기 헵타잖아요. 헵타. 여기 꼬리가 옆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획 하면 발음을 좀 강하게 해요. 헵타. 여기 근데 이제 쉼표처럼 되면 앱타인데 거꾸로 돼서 헵타라고 있잖아요. 근데 헵타 에클레시아. 다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그 7 교회들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편지하노니는 사실은 없어요. 네, 직역을 그대로 하면. 네, 지금 그냥 추측을 해서 편지하노니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그냥 의역이죠. 서신이니까 저렇게 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니까 붙인 거잖아요.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그 7 교회에게, 7 교회들에게, 이게 끝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 요한을 봅시다. 이렇게 헬라어에서는 제일 앞에 있는 게 굉장히 좀 강조가 되고 좀 중요한 부분을 앞으로 끌어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요한을 지금 요한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계시록의 저자가 요한인 것도 단순히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그러니까 편지를 썼다 이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가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자체가 여기 요한을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히브리어 3:110에서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3:110에서 유래했다고 했는데 히브리어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요하난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어에는 요하난이 이스라엘의 이름 요하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3076의 한 형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가보면 그 이름을 이제 풀이해서 줘요. 3076에 가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총애하심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러니까 요한은 여호와께서 굉장히 사랑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을 굉장히 총애한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여러분 들으셨죠?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다? 요한이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는 전부 다 그 구약을 그걸 다 생각하시고 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그 한 사람 요한을 사랑하셨다는 거는 지금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는 그런 뜻을 가졌기 때문에 요한이 특별히 예수님의 그 은총을 많이 받았다라고 신약 기자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계시록의 저자가 요한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가치 때문입니다. 그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가치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예.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조금은 여러분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웃사랑인데요. 그 이웃사랑의 개념에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이 우리 철저하게 언약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언약을 빼면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그 언약의 실체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을 내 아들로 만들겠다. 그것이 언약의 실체이거든요. 근데 그 언약을 어디서부터 성경은 나오냐면 창세기 1장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7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7일이 그 우주과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7번 그 언약을 맹세하는 부분이 창세기 1장입니다. 그래서 그 7을 창세기 1장에 이제 7이라는 언약을 주셨죠. 이건 그러니까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숫자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어요, 이 계시록을.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BMW 때 우리 1서부터 10까지 다 떼었잖아요. 10분입니까? 10위까지 갔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다 배경이 되면 여러분 이제 이게 계시록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처음 오시는 분은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신 분은 제 그 많은 시리즈 중에 BMW 숫자 1서부터 몇 가지 시리즈가 있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1은 뭐고 2는 뭐고 3은 뭐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7로부터 시작을 하고 이 7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건데 창세기 1장은 안녕하세요. 그 신명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래서 엘로힘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엘로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엘로힘에 대해서 저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쪽에도 우리를 엘로힘이라기도 해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 자체가 엘로힘이라는 게 아니라 육신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가진 그 마음이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언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그 창세기 1장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돼요. 언어로. 그게 이제 다바르라고 하는데, 그래서 10이라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0언약, 10으로 주신 거예요. 10개로 주셨는데, 그건 단순히 계명이 10개라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대표하는 그런 계명이 10이라는 걸로 주셨습니다. 근데 이 10도 또 나눠지지 않습니까? 5개로 나눠지고, 이 5는 우의 것이죠. 이게 하나님 쪽이고, 하나님 사랑, 밑에는 이웃 사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흔히 부모님 사랑하면은 이쪽 밑에 걸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그 부모님은 누구다? 하나님, 부모가 이건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부모라고 칭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10계명을 4계명은 하나님 쪽, 뒤에 6계명은 인간 쪽 이렇게 생각하지만 5대 5고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 후에 5에 대해서는 말씀을 산상선 보시면 취급이라기보다는 설명을 굳이 안 해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한번 뒤에 한번 보세요. 보면 그 1서부터 5까지는 자세한 좀 설명이 돼 있어요. 어태치가 돼 있어요, 설명이. 근데 6서부터는 밑에 설명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밑에 설명을 쫙 해주시는 게 여러분 산상수훈입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은 몇 개로 얘기를 하셨냐면 몇 개요? 4개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는 우리가 BMW 때 우리가 배웠죠. 사라는 거는 뭐였었죠? 넷째 날 생각해 보시면 넷째 날이 사잖아요. 넷째 날 동서남북, 추나추동, 내강 이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는 과정에서 보면 스토리가 이레네우스죠. 그 스토리가 보면 이 4개로 굳이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요. 호드란테스인가요? 그 마지막 그 홀이라도
넘겨줘야 할 때 그 4개를 넘겨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야? 삭개오가 하필이면 내가 내로, 사로 넘겨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언어, 그러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는 사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 사로 완성해요. 이 사를 통해서 이게 마지막 하나로 완성해야 되는 거는 1이거든요. 이게 5가 이제 2개로 이게 이제 2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 4를 통해서 마지막 그 하나로 완성을 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로 수렴돼요. 그게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를 가져야만 성경에서는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얘기하는 건 좀 달라요. 무조건 뭐 이렇게 이웃 옆집에 가서 떡을 돌리면서 샤방샤방 하라는 게 사랑이 아니고 철저하게 진리의 문제예요. 진리에. 그래서 막 내 성격이 철저하게 완벽해서 옆에 가서 막 이렇게 빠지게 완벽한 인품을 가져서 웃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철저하게 이 모노게네스를 이걸 모노게네스라고 그래요. 그 하나를 가진 자. 예수님께서 독생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독생자라고 함은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뭐 이런 아들이다. 이런 뜻도 뭐 물론 대문자니까 그렇게 가질 수 있지만 이 하나를 가진 자, 모노 플러스 기노마이. 기노마이게 하나를 아는 자가 모노게네스가 되는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그 하나를 가질 때 사랑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하나됨이라는 건 제가 말씀 계속 전할 때 굉장히 강조할 거예요. 아마 산상순에도 그렇고. 그리고 그럼 이 하나된 게 뭐냐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할 수도 있지만, 요한계시록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점점 실체가 드러날 거예요. 진짜 하나됨 끝도 없어요, 말하자면. 근데 이게 구원의 핵심이고 실체란 말입니다. 진짜 그 하나됨이 뭐냐, 이거를 저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되고, 그거를 본인 꼴로 가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버지와 진정으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가 되었을 때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도 심지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분과 내가, 나와 너가 돼서 2인칭으로 되면 절대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버지와 관계에서 또 사랑이고, 이웃과는 또 마찬가지예요. 이웃과도 나하고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든 개념이 이 하나로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모노게네스가 되었다라고 하고, 또 아들이 되었다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아들이라고 그러죠. 아무나 뭐 개나 소나 아들 아니에요. 그냥 뭐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뭐 천국 불신 지옥 이래 갖고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을 총회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하나 되냐면 아버지의 그 마음과 하나 되는 겁니다. 마음.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잘 묵상을 해보세요. 그 마음이.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아버지를 섬기려고 덤비지 않아요. 섬기려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냥 그 마음과 하나 돼서 그냥 그 마음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내리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내리사랑. 그래서 성경은 오직 하나를 가진 그 요한으로 성경이 이제 끝나죠. 요한계시록이 요한으로 끝나는 거가 사실 이 성경의 배열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으로 요한이 끝날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합니다. 성경의 결론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성경의 배열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단어가 다시 돌아가 보면 아시아거든요. 유럽은 여러분 저녁이라는 뜻입니다. 그 원어를 보면 아시아는 아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필이면 그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라는 것은 그 새로운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교회라는 거는 새로운 시대에 있는 교회에 보낸다. 이렇게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곱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클레시아. 교회, 우리가 교회 많이 하는데
우리가 교회가 정말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겠죠. 여러분 에클레시아 한번 가보세요. 에클레시아 가보면 불러냄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회중이라고 돼 있고 회합, 집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에크 플러스 2564에서 유래했겠죠. 2564로 한번 가보면 에크는 뭐뭐 밖으로 전치사입니다. 뭐뭐 밖으로. 그러니까 굳이 볼 거 없을 것 같고요. 2564 한번 가보시면 칼레오입니다. 부르다예요. 부르다. 누구누구의 특별한 이름이 불리우다. 이렇게 부르다는, 밖으로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2753 어감과 유사하다고 되어 있는데, 2753 한번 가보시면, 이거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면, 강권하여 부르다. 이렇게, 강권하여 이게 외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명령하다, 시키다. 이게 느낌이 뭐냐면, 불러내요. 불러내는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야. 강권해요, 여러분을. 그 무리들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를 정리하자면 강권하여 밖으로 불러내다. 예, 이런 뜻입니다. 세상 밖으로 불려내진 자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죠. 예, 사람인데 누구냐면 엑스도스라고 하죠. 그거를 엑스도스 된 자들. 우리가 출애굽만 생각을 하는데 이집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있죠? 최초의 에덴부터 있겠죠. 에덴부터 밖에 끌어내고 그 다음에 뭐 에덴은 우리는 좋은 걸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에덴으로부터 끌어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도 우르에서부터 끄집어내고 엑소도스 시켜버리고, 모세는 어디에요? 그 잘 나가던 왕자인데 망하게 해서 끌어내버리죠. 그렇게 해서 우르나 이집트나 전부 다 여러분 종교화된 성전의 도시입니다. 굉장히 종교의 도시고 그 타락한 그 성전의 도시에서 불러낸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대부분은 타락한 이집트라고 하고 같다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을 거예요. 전부 다 타락한 성경을 알아보면 원리가 그래요. 참 그냥 지금 그 교회가 거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말씀 계시록 보면 볼수록 지옥이 어딘지 분명히 나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끄집어내고 지금 이집트는 그럼 어디냐? 그럼 타락한 교회겠죠.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이제 애굽인데 그곳에 나와서 광야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먹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성전에서 강권해서 끄집어내어진 그 무리들, 그 회중들을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하고요. 교회를 성경에서는 근데 뭘로 비유하냐면 여자로 비유해요. 여자로. 여러분. 조금 우리가 이거 다뤘지만 한번 볼게요. 여자가 이쯤에 있나요? 여기 있네요. 네케바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케바가 여러분 보시면 나카브에서 유래했어요. 나카브에서. 한번 이걸로 가볼까요? 오산사사. 나카브에서 유래했는데, 지명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지정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역대상 쪽에 가보면, 뭐, 농명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래서 네케바는 뭐냐면은 지정되고 정해지고 농명된 자, 이게 똑같아요. 에클레시아랑 똑같이 지명하고 불러내어진 자들 이렇게 뜻하고, 신약에 오면은 정결한 5 처녀 이렇게 비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 처녀들을 마태복음 25장에는 이제 교회로 표현을 하고요. 그 처녀들이 기다리는 게 뭐예요?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처녀들이 결국은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지금 계시록을 많이 듣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듣는데 폭발적으로 많이 듣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BMW가 훨씬 더 기초라는 건 여러분 아시고요. 그게 이렇게 차근차근 쌓이면 그게 훨씬 더 기본이라는 것만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호기심으로 많이 보시는 것 같긴 한데
나중에 보면 너무, 야, 이거 너무 뭐, 생각보다 너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 다 다뤘잖아요, 우리가. 씨 없는 네케바 때도 우리가 다뤘는데, 그 네케바는 반드시 씨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씨를 가진 남자가, 제라를 가진 남자, 씨를 가진 사람이 남자고요. 그래서 여자 남자를, 성경에서는 여자 남자를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항상 비유를 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남자는 자칼인데요, 자칼. 이것도 다뤘지만 잠깐 그냥 제가 처음 듣는 분도 계시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궁금하시다면 여러분요 BMW 남자와 여자 강의 이렇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칼은 지금 다 안 들어갈게요. 기억하다라는 이하나 사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하나 사이 이하나 사이 들어가보면 전하다, 칭송하다, 선포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어갈까요? 이하나 사이 들어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쭉 많은데 기억하다, 뭐 기억을 되살리다, 생각하다, 상기다, 뭐 해상하다 이런 얘기 많은데 도대체 뭘 기억하다라는 뜻일까요? 자칼은? 예, 약속이에요. 약속을 기억하는 거고 자칼은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할례 의식에 참여하는 남자 할 때 자칼을 쓰고요. 아니면 희생제사 할 때 그 동물 쓰잖아요. 그 동물의 수컷 할 때 자칼을 씁니다. 근데 이제 할례나 희생제사나 결국은 뭐라는 거냐면 이 언약을 상기하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할례나 제사의식이나 그 제사 자체를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했던 그 언약 창세기 1장을 그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기억하냐 하면은 언약이고 그 남자는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고 전하고 선포하는 자를 남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의 실체는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자칼은 그리스도의 비유가 되고 지금 자칼인 그리스도가 그의 씨, 즉 말씀을 지금 요한을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근데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근데 하필은 이 교회인데 이 교회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고요. 하필이면 7교회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여러분 실제로 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죠. 그래서 7교회를 모델로 했고 실제로 7교회에 이 서신이 회람이 되었죠. 그렇지만 단순히 그 실제적인 7교회를 그것만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BMW 때 7이라는 거를 다뤘지만 7은 뭐예요? 무슨 숫자라고 그랬죠 아까? 네, 창세기 1장에 언약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은 거대한 언약 덩어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7이 결국은 어디서 여기 이제 하나를 가졌으면 그게 성경에서는 다시 이 7이 됐다고 그래요. 7로 완성, 예, 이렇게 7, 15, 4, 1 이렇게 해서 하나를 알았으면 이게 7로 완성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계시록이 7로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 요거하고 요렇게 탁 그걸 뭐라고 하죠? 탁 데칼코마니로 탁 이렇게 완성되는 게 창세기고 저쪽은 계시록. 그래서 그 창세기 1장의 그 샤바라는 것도 그래서 맹세라는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계속 7번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나오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첫째 날이나 둘째 날이나 셋째 날이나 내용이 결국은 다 그 얘기예요. 다 똑같은 얘기, 하나의 얘기. 7번 반복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이제 강조하시면 어떻게 말씀해요? 내가 진리로 너희에게 말하면 해. 아멘 레고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 번 강조할 때 2번을 하시는데 지금 창세기 1장은 몇 번? 7번을 맹세를 지금 해버리시단 말이에요. 네. 완벽한 언약이죠. 그래서 성경은 7로 시작을 해서 사실은 7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어때요? 7 뭐예요? 7교회, 7영, 7인, 7나팔, 7대절, 7천사, 뭐 7 계속 7이 나오는 거는 요거를 계속 지금 상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곱 교회의 이제 창세기라네. 계시록 2장, 3장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 왜곡된 7을 내가 바로 세우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굳이 우리가 숫자로 얘기하면 비진리를 진리의 7로 세우겠다, 이게 일곱 교회의 메시지고, 전 계시록은 사실 전체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이게 막 이게 우주 종말 뭐 이런 게 아니라 교회를 진짜 제대로 7로 완성하겠다,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완성을 계속 얘기하는 게 요한 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요한은 일곱 교회에 편지하느니가 아니라, 편지가 아니라 요한은 일곱 교회에게, 그냥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일곱 교회에게 뭘 어쨌다는 얘기냐가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옵니다. 단순히 편지가 아니라 뭐라고 나오냐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카리스 스 카이 에이렌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포가 3개가 나와요. 아포 1, 2, 3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카리스와 평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 이러고 끝나버립니다. 미리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혜와 평강은 이 7이라는 교회의 상태예요, 상태. 뭐 여러분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뭐 평강하세요, 이렇게 아주 쉽게, 너무너무 쉽게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단어를 이제 좀 더 알아보겠지만 엄청난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 단어를 자꾸 쓰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단어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단어일 수도 있죠. 은혜와 평강, 이거는 7이라는, 교회가 7이 된 상태를 얘기하는 게 은혜와 평강, 상태 개념이에요. 존재 개념이고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절대 안 돼요. 항상 제가 계속 강의하지만 그걸 여러분 눈치를 채셔야 돼요. 은혜와 평강이 되라는 거예요. 아예 되라는 거. 여러분 카리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카리스, 이렇게 우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카리스잖아요. 은혜. 아이고 목사님 오늘 설교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은혜란 도대체 뭘까요? 보통 그런 거잖아요. 내가 감동받았습니다. 예,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눈물 조금 흘리고, 그게 그렇게 은혜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참 좋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그게 은혜가 아니고, 우리 창세기 6장 8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짧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맞자 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할 때, 이 은혜가 히브리어로는 이 헨이에요. 헨. 여기에 사실은 3, 2 들어가도 돼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다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 숫자라는 거는 10부터 1까지 전부 다 그냥 그 내용 얘기하시는 게 나중에는 헨인데, 이게 흔들려서 길어져 버리면 이게 다른 글자가 돼버리면 이렇게 헨인데, 카리스가 이 헨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헨 보세요. 여기 가보시면 은혜, 은총, 히브리어에서 카리스가 헨이 이게 가장 많이 사용한 건데, 2603 한번 가볼게요. 제가 그냥 말로 쭉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설교 빨리 끝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냥 보시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도 띄우는 거 보는 거니까, 이륙붕상 들어가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 하나안에서 나온 단어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다, 긍휼히 여기다, 기도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심지어 기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이 죄인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런 지금 뜻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헨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 2583 있죠? 여기 2583이라고 이거 한번 가볼게요. 요 2583 단어가 참 의미가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뒤에 보면요. 특히 진을 치다, 진치다, 거하다, 장막 치다 이런 전부 다 그 장막을 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 단어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가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은혜가 지금 뭐냐, 이거를 우리 지금 고민하는 거잖아요. 나누는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거하심에, 거하심에 할 때 여기 스캐노 돼 있지 않습니까? 스캐노가 아까 얘기한 하나였죠. 그 하나. 그런 하나, 그러니까 하나. 히브리어로 장막을 치다라는 거 하나, 그러니까 거하다는 게 뭐냐면은 지금 말씀 육신이 지금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예 말씀을 입고 육신으로 와서 그게 아예 성전이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개념은 이 성전 개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난에서 아까 헨이 이제 하난에서 온 거라고 했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가 구제 때, 산상수훈 때, 구제 때도 배웠겠지만 그 구제는 단순히 그 물질적인 것도 물질적인 거지만 베드로가 내가 은과 금은 없으나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것 그 자체가 구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진리를 주시는 거를 한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란 지금 진리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의 그 단어예요. 그래서 성전이 되는 것 이게 은혜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장막을 치는 것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아까 여러분 그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거는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 막연히 여러분 감정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좋은 피를 받았다 그런 게 아니라 요 마차 한번 가보시면 발견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헨이 그리고 이제 진리 개념이거든요. 노아가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는 겁니다. 막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노아에게 뭘 어떻게 은혜를 줬냐 이거죠. 그냥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노아가 진리를 깨달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은혜로. 예. 마차 개념이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그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노아는 그냥 완전 수동 그걸로 하나님께 그 은혜를 입어서 이 노아만 말하자면 살아남았다 그런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하지만 노아는 진리를 보았고 깨달았고 그랬다는 개념이죠. 다시 우리 본문으로 넘어오면 요한은 7이라는 상태로 그러니까 7이라는 그걸로 이제 이 은혜로 그러니까 이 은혜는 바로 7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계속해서 이제 7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이레네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레네는 참 친숙하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평안, 평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로 여러분 가보시면 이 결합하다 해서 유래한 단어고요. 평화, 번영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가 됨, 고요, 안식, 다시 하나가 되다 이렇게 하나됨의 단어가
평안이고요. 하나 되니까 뭐해요? 고요하고 안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가 안 되면 여러분 안식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그 유명한 에이레네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샬롬, 그죠? 샬롬. 우리가 그 인사로는 많이 하죠. 샬롬, 샬롬 이렇게 많이 하지만 이 샬롬과 에이레네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자고요. 에이레네하고 샬롬 같은데 이 샬롬은 샤람에서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샤람은 완전하다, 완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다. 그러니까 그냥 이 에이레는 그러니까 단순히 서로가 어떤 평화의 관계, 뭐라고 하죠? 너하고 나하고 안 싸우고 그 서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태도, 애티튜드가 아니라 어떤 그 완성적인 의미예요. 샬롬은 그래서 스태추스, 그러니까 완성적인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평강이 된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린 제목을 이렇게 뽑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완성적인 의미의 스태추스, 스테이트,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와 결합돼서 하나가 된 상태가 에이레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은혜가 그리스도가 장막을 치는 것이라면 이 평강은 그로 인해서 하나가 됨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평강은 세상에서 말하는 평강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세상에서 말하는 평강은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을 평안이라고 생각하고 안녕할 때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평안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평안인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오히려 부닥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더 부딪히는 일들이 그때부터 세상과 전쟁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고 그걸 평안이라고 그래요. 유니온 크라이스트를. 그래서 제가 밴드에도 언제 한번 올린 것 같은데 엄마서와 함께 같은 멍해를 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서하고 일을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고달프지 않습니까? 그걸 평안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제 이 평안이 고달픈 게 안 되는 거는 밭을 갈잖아요.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근데 고단하지 않은 거는 엄마하고 함께 가니까 이게 평안한 게 에이레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고통 가운데 살잖아요. 근데 그 고통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고통을 내가 하나됨으로 계속 지금 얘기하는 거는 고통을 하나됨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가 안 되면 이 둘로 쪼개지면 뭘로 되냐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보통 고통이 있고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율법적인 멜림나오라고 해서 갈라졌다고 하잖아요. 나눠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 상상선에서 했지만 그거를 염려라고 그럽니다.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고통은 뭐라고 생각해요?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좋은 거야. 괴로워. 그리고 기쁨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좋은 거야. 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쫙 갈라져 보는 거 이거를 둘로 쪼개졌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됨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를 그냥 하나로 보는 겁니다. 쉽지 않겠죠? 인생은 이거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야. 다른 거 아니라. 내가 뭐 착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 싸움이에요. 이 관점이 바뀌면 여러분 그냥 내가 고통이면 그 고통을 수용을 해요. 예전에는 기도를 해도 요거 내가 만약에 이런 고통에 걸려서 그러면 반드시 기도해서 나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은 선이고 하나님은 기도응답이야. 근데 이 진리로 관념이 바뀌면 그냥 고통을 수용을 한다고요. 이게 인생의 한 부분이지. 이게 갈라지지 않는다고요. 고통도 선, 기쁨도 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는 더 이상 그 슬픔과 애국과 이런 게 고통이 더 이상 없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도 더 뒤에 나와요. 그때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이 하나로 보는 것, 이게 에이레나라는 것이죠. 이렇게 에이레나가 되었을 때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는데 우리가 진리로 눈이 바뀌면 그대로 다 인정한다. 그럴 때 성경에서는 그거를 드디어 네가 천국이 되었구나. 예.
그럴 때 지옥에서 여러분 벗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은 지금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요한은 지금 7교회에게 단순한 문안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란 교회의 개념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은혜와 평강은 여러분이 은혜와 평강이 되라고 권면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뭐 편지하노니 이렇게 그다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밋밋하게 돼 있는데 너희들이 은혜와 평강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은혜와 평강은 스스로 되냐? 이거죠. 어디서로부터? 그래서 이제 세 개의 아포가 나와요. 우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또 아포가 세 개가 나와요. 여기 있죠. 이제 우리 교회라는 거는 바깥으로 끄집어낸 자이고, 요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된 사람들이고요. 근데 우리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의 아포 1, 2, 3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너무 쉽게 성부, 성령, 성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렇다 쳐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성부부터 나오고 성령부터 나와요. 요게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아주 복잡해서 다음에 이제 따로 빼야 될 것 같지만 하여튼 그거만 눈치만 채시고 여러분, 기존의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한은 성부, 성령, 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리의 핵이에요. 여러분 기존의 삼위일체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게 맞는지도. 요한은 분명히 지금 성부, 이게 성령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 하면 이따가 한번 보면 어쨌든 성령이라 쳐도 순서가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말씀부터 나온다는 거가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부터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부터 나오지 않아요. 성경 항상 그래요. 그 순서를 잘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아포는 누구냐 그러면 아포호 아포투호 온카이호 엔카이혼 에르코메노스 여기까지 메노스 요 점 있잖아요. 첫 번째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제 직역을 해드리면 현재 존재하고 현재 존재하고요. 그죠? 이거 현재죠. 여러분 보세요. 현재 능동태.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여기 뭐 전에도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전인지 뭔지.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막 상상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과거, 현재, 미래 이거에 쩔어 있어서 이게 과거에 계신 게 아니라 그냥 미완료로 계신 분이에요. 그냥 현재도 계시고 그대로 그냥 할게요. 과거 개념이 아니라 미완료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에르코마이 이거 보세요. 현재 중간태 수동 디퍼예요. 현재예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돼 있어요? 미래 장차 오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대로 하면 지금도 오고 계신 이에요. 잘 보시면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늘 과거예요. 아니 늘 현재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현재 존재하고 미완료로 존재하고 지금도 오고 계신 그 하나님이라고요. 이해되세요? 네.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과거에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에 오실 그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미래 오실 분 앞으로도 더 가보겠지만 다음 주에 이제 막 구름 타고가 하이라이트겠죠. 그게 이제 계시록의 주제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보는 거니까 이렇게 자꾸 미래로 땡겨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장차 오실이 아니라 지금도 오고 계세요. 막 지금 오고 계시고 지금도 미완료로 막 그 이중여중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도 그대로 그냥 현재예요. 현재 지금도 계속 일하시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래서 그 미알려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가볼게요. 유명한 구절이죠. 아마르 엘로힘 여기 나오는 여기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야 아쉐르 하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나다 이거잖아요. 영어로 보면 I am that I am 뭐 후든 되시든 난 나야. 근데 이 영어도 그 느낌이 안 살아나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미알료입니다. 그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헬라어로는 에임이에요. 이게 에임이. 그래서 요게 요도네요. 이렇게 건너고. 그 하야 동사에 앞에 요도만 더 하나 더 붙이면 뭐가 돼요? 요거만 하나 더 붙으면 여러분 그 유명한 여호와 야훼 뭐 하여튼 그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야훼든지 여호와든지 하여튼 하야의 요도가 붙으면 여호와가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이게 이제 성부 성령 이렇게 나가니까 한번 좀 고민해 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엘로힘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신명이. 창세기 1장의 엘로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이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마음과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 창세기 1장의 목적이에요. 그죠? 근데, 그리고 엘과 짝이 된 그 마음이 엘로힘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엘로힘인데, 이 엘과 우리가 이게 호흡이잖아요. 호흡과 이 짝이 된 그 마음이 엘로힘이라고요. 우리 이게 아니라, 근데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말씀이 된 자들이 됐다고 그래요. 기노마이. 말씀이 된 자들이 신들이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신들이 엘로힘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된 성경도 있어요. 보면 엘로힘으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된 자들이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이 되게 하려면 이 엘이요 존재로 내려와야 돼요. 존재로.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고 알 수 없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존재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 존재로 내려온 분이 여호와예요. 왜냐하면 이 하야가요, 여러분 비동사거든요. 동사라는 그 개념이기도 하고 에임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존재 개념이에요. 존재. 뭐뭐 있다, 이다. 이 때문에 존재하고 결합된 이 능력의 손이 여호와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존재로 내려온 하는 그분을 여호와라고 하는 거거든요. 엘로힘하고 또 다르죠. 같은 분인데 이게 계시의 방법인 거죠. 여기는 그래서 그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를 여호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쉐르, 하야, 아쉐르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난 나야, 하야, 난 존재인데 존재야. 그러니까 넌 존재가 아니야, 말하자면. 내가 존재야. 그러니까 내가 존재야. 내가 나야. 이런 뉘앙스 아세요? 내가 존재야. 너는 존재 아니야. 너는 그냥 호흡이야. 호흡인데 존재인 나한테 달라붙으면 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짝이 되는 거. 그걸 여호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은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근데 말씀은 문자라도 하여튼 우리가 인식되는 수준으로 더 존재 개념으로 와닿아요. 이해되세요? 네. 마음은 아예 이게 그려지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자꾸 그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을 알아갑시다. 우리가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는 이유가 이런 거 뭐 헬라어 히브리어 백날 한다고 해서 뭐 그분 마음 압니까? 모르죠. 히브리어 박사들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지식을 알지 말고 이걸 통해서 그 마음 압시다. 그 마음 압시다.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존재 방식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 미완료인 거예요. 지금 하야가 미완료. 끊임없이 지금 항상 일하시고,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그 시대가 완료하고 미완료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언젠가 밴드에 올렸는데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항상 보면 히브리어 들어가 보면 고전. 지금 현대 히브리어는 다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현대 뭐 과거, 현재, 미래 다 헬라어. 지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하는 그거 말고 우리가 보는 건 고대잖아요. 고대 히브리어는 완료 아니면 미완료밖에 없어요. 종죄 방식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도 완료가 된, 그러니까 완료하고 미완료밖에 없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일단 그거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것은 그냥 시제에 얽매이지가 않는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말하자면 영원한 현재로 산다는 개념이 그런 개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가 그 뜻이거든요. 그게 미완료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나와 함께 하는 말씀. 그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분이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셔서 여호와를 깨닫게, 그러니까 여호와가 아니라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엘로힘조차도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이름이지 하나님의 신명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앞포의 새 순서를 잘 보라고 한 제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좀 더 나누도록 할게요. 아주 복잡한 얘기니까요. 성자는 세 번째에 나와야만 해요. 근데 지금 기존의 삼위일체는 이분은 나중에 구름 타고 오실 분이니까 이 위로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 필레오께 논쟁 아시죠?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 그걸로 해서 동방서방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서방교회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왔다고 하고 동방은 성부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해서 찢어졌단 말이에요. 아주 복잡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서양신학을 지금 따라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옛날 같으면 좀 맞아 죽었어요, 벌써. 이런 얘기 하면. 근데 이게 진짜냐? 그 다음에, 복잡한 얘기. 오늘 이거 주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할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차 오실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지금도 오고 계신 분.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이 요런 거 단어만 봐도 계시록이 이런 거라고요. 지금도 오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 밖으로 불러준 그 교회에게, 그 메케바들에게 지금도 오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칼이 네케바로 오셔서 자기 자신과 하나로 그냥 만들어 버리시는 것. 그래서 그거를 그런 자들을 은혜와 평강으로 그냥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넘어서 평강을 만들어자. 여러분 전쟁의 신이면 누구예요? 딱 떠오르는 사람이 데이비드 다윗이잖아요. 근데 평강이 아까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평강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넘어서 솔로몬을 만들었다고 제가 편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을 또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버리시는 것이죠. 요한을.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에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 아포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포는 우리 다시 한번 그 계시록으로 넘어와서요. 아포 여기 나와 있잖아요. 호, 헵타, 푸뉴마, 호스, 에이미, 에노피온, 호, 드로노스, 아우토스.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존재하는 7 영으로부터 번역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둘째,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부터 오냐면 그의 보좌 앞에 7 영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보좌는 어디에 있느냐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지금 기존 기독교는 우주 끝에 삼층천에 바울이 갔다 왔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곳에 보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 그 보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좌가 어디에 있는지 요거 드로노스인데요. 드로노스. 마태복음 5장 34절 한번 가볼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요. 이게 산상수훈 때 했는데 지금 하늘이 호데우스의 보좌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하늘은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좌는 성 관사도 붙어 있고요. 바로 그 성전에 있다고 지금 여기 산상수훈에서는 얘기하고요. 성전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 4장 5절 한번 가볼게요. 가보면 이게 좀 성전에 있는데 그러면 성전에 어디에 있느냐 이게 알 수 있는 근거가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나온 7 영이 그대로 나오죠. 근데 그 7 영이 누구라고 돼 있어요? 7 등불 켠 것이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나오죠? 아닌가요?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등가잖아요. 여러분, 그,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7 영이 지금 7 등불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번개, 음성, 내성, 이것도 나중에 알아보겠지만, 이건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합니다. 신의 산을 좀 묘사한 그림이고요. 그런데 이 성전에는 7 등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7 등불은 다른 게 아니라 7 등잔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좌 앞에 7 등잔대가 있다는 것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보좌는 성전에 있어요. 근데 그 보좌 앞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보좌 앞에 7 등잔대가 있대요. 그러면 보좌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성소에 있는 거죠. 지성소 앞에 등잔대가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 성막 그림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또 우리 성전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우리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 여러분 이렇게 뭐 여러분 다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보이는지 안 보여요. 마음은 육체가 없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째서 볼 수 없으니까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단수 성전은 복수 성전의 말하자면 그림자예요. 네, 그림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히브리서 8장 1절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8장 1절에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호우라노이스 그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복수로 되어 있을 때는 말 그대로 복수예요. 성전이 복수의 성전들이 있는 거예요. 단수의 성전은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인데 복수가 됐다는 거는 그냥 말하자면 말 그대로 복수들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복수들의 성전인 거예요.
근데 그 복수의 하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늘이 창세기 1장에서는 하 샤마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 샤마임. 그 창세기 1장에서는 그래서 이 샤마임과 에레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에레츠 땅을 통해서 샤마임을 알면 그것을 그 사람들을 하늘들이라고 하고, 그 사람은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가지면 하늘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려버리면 하늘들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샤마임 잠깐 톡파임을 하면 샤마임을 쓸 데가 없네. 키도 작고. 여기 이제 하늘인데 거기에 물들이 있다 이런 뜻도 있고, 분석된 말씀, 분석된 말씀 이런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게 부사잖아요. 쉔 플러스 마임. 그게 굳이 파사 안 해도 쉔 플러스 마임이잖아요. 거기에 물들이 있다. 이게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물이 있대, 물. 물리적으로는 물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이 있다. 거기에 진리가 있다. 그거를 하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곳이 하늘이에요. 성경적으로는. 근데 진리는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요. 그 마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정말 한번 새겨봅시다. 여러분, 말씀보다도 더 깊은 곳이 마음이에요. 말씀은 이거라도 보이죠? 존재하는 개념으로 내려왔죠. 그렇지만 마음은 아예 이게 표현도 못해요. 마음은. 근데 알아. 그런 거에 마음이에요. 사랑이라고 얘기하기도 힘든 거예요. 성경을 제가 딱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힘든 게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인간의 이 말씀으로 다 표현이 돼요? 우리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그래요. 제가 좀 얻을 때. 근데 하여튼 바다를 두루마리 하든 하늘을 두루마리 하든 그 마음은 우리가 다 표현이 못 되는 거죠. 사실 우주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펼쳐놓은 그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들이에요. 전부 다 자연이든 여러분 뭐든 간에 그거 알라고 쫙 펼쳐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면 사실 이거 우리 히브리 헬라어 머리 쥐어 안 짜도 돼요. 사실은 워낙 사람들이 안 믿고 객관적이지 못하고 그런 거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지금은 워낙 이게 그 마음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어로 그냥 열심히 보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이거 없이도 저 편하게 좀 그런 날도 혹시 올라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보자는 결론은 여러분 마음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보자는 하늘들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이러면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있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좌는 심판의 장소인데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어떻게 한대요? 이 보좌들에 앉아, 복수예요. 또 이럴 때는 단수가 아니라 여기 볼게요. 뒤에가 너희들도, 이분은 단수죠. 근데 여기는 우리는 어때요? 12보좌들, 우리도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심판의 권세를 준다는 말이에요. 우리 산상순 지난주인가요? 59강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아들에게 이 심판을 위임을 아들에게 이걸로 심판한다. 이걸로를 하니까 좀 평화가, 이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마음으로 심판 안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로고스로 심판한다고 나와요. 산상수훈 59가 한번 참고해보세요. 그 말이 그냥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죽어서 가서 심판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이미 심판받았다 그래요. 그냥 심판할 것도 없어요. 그 자체가 이미 되어 있어요. 거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이 말씀이 들린다는 거는 거기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그 보좌 앞에 누가 있느냐? 7 영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7 영으로 표현을 했을까? 이거 저희들이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계시록 4장 5절에 의하면 그 7 영은 등잔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7 그러면 등잔대가 뭔지만 알면 되겠죠. 근데 이 7 등잔대는 우리가 이미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7은 어쨌든 여러분 뭡니까?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0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된 몸 성전에는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자꾸 저 우주에다가 투영하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이라는 그 성소를 이제 그려보란 말입니다. 지성소가 어디에 있고, 그 지성소 앞에는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7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언약의 말씀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순한 것 같지만 이 언약의 말씀으로 안 가지고 있고 율법의 말씀이나 이 계명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은혜와 평강이 없다고요. 그 성령이 0이신데 뭐 7이 있고 8개가 있고 9개가 있겠어요. 그 눈도 막 표현 나오죠. 나중에 그거 무서워서 어떻게 같이 살아? 그게 아니잖아요. 다 이게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이라는 거는 창세기 1장의 전문 용어예요. 전문 용어.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으로 마우르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우르. 그 마우르가 넷째 날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찢어지고 없네. 4로 넘겨준다. 고도란테스로 넘겨준다. 삭개오가 4로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완전한 진리가 우리를 은혜와 평강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러한 7 영이 우리 안에 거해야만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평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나 평강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고, 진리로만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내가 안 할래 안 할 수 없게 돼요. 그냥 그렇게 알아버리면 고통도 기쁨인데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 싫어도 그렇게 되는 그 상태가 돼요. 그게 진리의 힘이라고요.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근데 은혜와 평강, 이 언약, 이거를 누가 성취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을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제 세 번째 아포이신 하이 아포 예수 크리스토스 이렇게 나와요. 이건 뭐 번역할 것도 없죠? 아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라고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호, 마르투스 호, 피스토스 호, 프로토토코스, 에크톤, 네크론 여기까지요. 죽은 자들로부터 먼저 태어나신 믿음이라는 증인,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크로스라는 단어 참 친숙하죠? 이 다 시체 죽은 자들이 네크로스인데, 말하자면 창세기 1장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태홈, 헬라어로 아비소스, 이제 무적행에 갇힌 인생들을 강권해서 이렇게 불러내셨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육신을 입고 먼저 오셨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됐다? 피스토스가 되고 우리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먼저 났다는 거는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 다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도 부활하면 우리도 부활하는 거고, 우리도 네크로소에 있었는데 나중에 우리도 살아날 거고, 우리도 피스토스가 될 거고, 우리도 마르투스 증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이거는 간단하게 할게요. 시간이 많이 좀 갔으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두 번째 이분은 누구냐? 또 묘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요. 여기 머리가 대신, 뭐예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카이호, 아르콘, 톤, 파실레온, 테스케스. 그리고 그 땅의 왕들의 머리이시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뒤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에게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은 이분이라네. 이건 다음 주에 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개역개정 잘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뒤에 이렇게 다시 또 쭉 설명되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문맥상 여기서 끊기는 게, 여기서 다 끝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번역상에는 은혜와 평강이 제일 뒤로 빠져 있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는 먼저 은혜와 평강은 원어에 보면 먼저 나와 있다고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거는 저 뒤에하고 더 어울려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다 끊어서 이거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아까 죽은 자들부터 먼저 태어나신 분이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의 왕들이다. 성전의 왕들의 머리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세상사 보통 어떻게 보냐면 그냥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냐면 이 대통령들의 머리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주권을 유명한 아브라함 카이프인가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10cm? 1cm?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득 차게 하자.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다음에 모든 문화 예술을 크리스찬티로 딱 깔아버리는 그런 개념, 정복 개념으로 돼서 세상을 다 그리스도의 주권이든 머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다 기독교인이 돼야 되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왕은 그런 세상 왕의 머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겠습니까? 그 성전의 왕입니다. 성전의 그 세상 그 왕이 아니라, 그러니까 땅의 왕이란 말입니다. 호계의 바실레우스인데, 그 호계는 그 성전인데, 이 성전에서 여러분 왕노릇하는 그 네케바들, 시 없는 네케바들, 지가 왕도 아닌데 왕노릇하는 인간들, 걔네들의 머리를 날려버리고 하나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베레시트를 완성한다는 것이죠. 그 베레시트는 우리 계속 많이 다뤘잖아요. 성전 안에서 머리를 완성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머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가짜 머리들을 참소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순교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게 진짜 순교예요. 그렇게 순교되는 장면을 그리는 거라고요. 근데 그냥 막 가서 막 어떻게든 가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좀 말도 너무 심할까봐 안 하는데, 그런 순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의 머리세요. 그래서 베레시트를 완성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교회의 완성이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1장의 원학을 완성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머리가 바뀌잖아요. 머리가 바뀌면 우리가 이제 지체인 거예요. 그냥 그분이 내 머리인 거예요. 그러면 머리하고 나는 뭐예요?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분이 가면 좌하면 좌로 가고 우하면 우로 가고, 그거를 순종이라고 하지 이렇게 막 어떻게 하든 열심히 섬기고 지키고 드리고, 그게 순종이 아니라고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하는 결론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말씀 전했던 것도 기도입니다. 기도란 물론 우리가 하는 아까 아이테오라고 하셨죠? 그 아이테오를 먼저 하죠. 하나님 말씀 당신이 약속한 그 언약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아이테오라면 그 반응으로 우리가 말씀을 풀었잖아요. 그게 진리의 흘림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게 응답인 거고요. 그게 진리의 흘림이고 지금 제가 다시 마지막 결론을 맺잖아요. 이게 기도의 마무리라고요. 그러니까 따로 막 제가 눈 감고 거룩한 목소리로 막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 처음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언약의 성취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은혜와 평강은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의 상태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멍에와 하나 된 지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이렌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와 하나 되어 샬롬으로 살아가는 나라,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네크로스들에게 지금도 오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나팔소리로 듣고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듣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날 것입니다. 지금도 오고 계시는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635